오늘 오전에는 심판하는 말씀이란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전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빌라도는 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빌라도에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한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빌라도,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총독으로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관장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이렇게 결혼했어요. 두루실라.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한 8년 정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총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의와 절제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충돌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성전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을 끌어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합세를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전역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폭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으로 지금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났겠죠. 바울을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바울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교적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고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 심층 조사가 진행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여러 번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의 신분에서 로마의 총독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좀 나를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의 강론의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제는 긴급성, 기회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했을 것이고요.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책임에 관련해서 아마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아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기회를 선용하며 미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 말씀인데요. 의, 한자로
오를 의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이제 나죠. 죄인인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한자에 담겨진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글자에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왜 주셨습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겼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슬이 있습니다. 사슬이 있는데요. 사슬이 온전한 사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로도 끊어지면 온전한 사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절벽에 낭떠러지의 밧줄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줄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하나만 끊어지면 나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얼마나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도 안 되고 구제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더 많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어도요. 단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 의로운 기준에는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래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거, 요긴한 것들은 다 공짜로 줘요. 예,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요. 이 빛도 공짜로 주시고요. 예, 물도 공짜로 주고, 예. 너무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공기와 이런 물도 돈을 주고 사먹는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에 요긴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려주셨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의 값을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그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기만 하면 내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예요. 단번 속죄.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반복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반복해서 이 짐승들이 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피의 구속은요, 이 효력이 과거에도 미치고요, 현재에도 미치고 미래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번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래서 단 한 번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해서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는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충성봉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교회 종로로 타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종로로 구원받게 하려고. 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 doing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멍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거저 주어지니까 너무 공짜인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 성화, 담대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절제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며 절제된 삶은 다가올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절제. 예.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절제는 육체의 생명에도 대단히 유익하고요, 영원한 생명에도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만듭니다. 절제의 말씀을 볼게요. 두 번째, 의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절제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절제는 영어로 템퍼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셀프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템퍼런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절제, 이 단어를, 이 템퍼런스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 감정,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뭐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템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태도, 이것이 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단어의 의미만 잘 알아도요,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을 우리는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하나님 중심으로 조절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에게 전한 이 절제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권면이었을 겁니다. 벨릭스는 신분이 뭐죠? 유대 총독. 유대 지방의 어떻게 보면 왕이에요. 통치자입니다. 최고 통치자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피의자의 신분인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절제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권력, 건강,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뭐 하늘 높은 권세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8년간 통치한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5년도 채우지 못했던 대통령도 많이 있죠. 그렇죠? 권력은 아무리 강력해도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 예. 길어야 10년 간다는 겁니다. 권력은. 건강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데, 이 건강이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벨릭스가 이 성경 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역사책에 그냥 조그만 이름 하나 귀퉁이에 있을 것이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벨릭스에게 전한 이 절제의 말씀은 이 권력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 전한 이 절제는요, 시간의 구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구속.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하는 말은 영어로 redeeming the time이에요. redeeming the time. redeem,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뭐 수갑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여 구입한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 보면 이 시간이 두 개의 단어로 이제 표현이 돼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 지금 이제 달력이나 시계의 시간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아니면 한 달, 한 주, 1년 하는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결정적인 시간, 운명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날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부인과 만나서 결혼한 날. 결정적인 날이잖아요. 결정적인. 그리고 또 우리 준이가 태어난 날. 결정적인 날이야. 결정적인 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붙드는 시간. 영혼을 붙드는 그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살면 우리는 어차피 결국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의미는 정해진 기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날마다 온다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은요, 엎질러진 물과 같고요. 지금 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 시간이죠.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되찾으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인데, 고갈되어진 물인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어요? 이 과거의 시간을요,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과거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이 시간들을 보면 참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슬픔도 있고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저질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실패도 했어. 죄도 지었어. 실수도 했어. 하는 거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해석하라니까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의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현재의 삶을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요. 이제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기도, 경배,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혼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어진 자원, 과거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요, 현재의 자원들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나에게 마련되어졌다. 그것이 시간을 이렇게 되찾아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현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죄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 돈과 명예의 권력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집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좋은 음식을 입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를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 예.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잘못 찾아오셨어. 교회는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자, 시간을 구속한다 하는 의미는 어차피 시간은 소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간은 없어지고 있죠. 그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사용하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미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문을 들어가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 자신이 지금 나에게 부여된 이 시간, 매일같이 86,400원이 통장에 꼭꼭 입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86,400초예요. 매일같이.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매일같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용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없어져 버릴 그런 곳에 허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을 위해서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순간이 바로 미래의 영혼을 결정한다. 이것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피의자의 신분에서 로마 총독에게 강력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절제의 말씀을 여기서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벨릭스에게 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내용이게 되겠죠. 다가올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심판. 하나는 신자의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신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불신자의 심판은 신왕자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신왕자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에 서시면 안 돼요. 여기는 형벌의 심판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옷으로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시간을 낭비한 사람, 이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심판은요, 달라요. 이것은 상을 주는 심판이야. 예, 상을 주는 심판. 모두 우리 상을 받는 그 심판에 들어가야 되겠죠?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시적인 시간 때문에 영혼을 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예. 이렇게 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있고요. 또 불신자들을 위한 무서운 심판, 신왕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경험하기도 전에 미리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부활과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참여를 하셔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보상의 심판, 영광과 상급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신왕자 심판에 서게 되고 정죄의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예,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신자의 심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신자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이전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돼요. 여기에. 이것을 베마 시트라고 합니다. 베마 시트. 베마 시트.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 상급을 이렇게 또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불신자가 받는 심판, 흰 왕좌 심판, 화이트 스론. 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크고 흰 왕자에 계신 이분을 대면하시면 안 됩니다. 대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자리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예요. 예.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공의의 심판이 여기서 집행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엄청난 이 인류의 사람들이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다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의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래서 두 종류의 운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의인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소유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이 내용을 전파를 한 겁니다. 예.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예.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벨릭스는 유대 총독에서 곧 물러났고요. 예,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됩니다. 자,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요? 예,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는요, 죄와 실패가 있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택할 겁니까? 썩어져 버릴 것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까? 예. 영원한 것을 선택하신다면 미래는 아마 긍정적일 겁니다. 그러나 썩을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미래는 대단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통합해서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소수예요.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예.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세 번째는 듣기는 하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에게 적용하기는 좀 주저스러운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것은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영원한 것은 아직 내 손에 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과 유보를 하는 거죠. 조금 뒤에, 나중에 시간 돼서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을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브로스로 들어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펠릭스는 관심과 유보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기회가 다시 또 올 것 같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이 없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승진하는 거, 내가 좋은 집 소유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영원한 것은 들어올 틈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주어진 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 태도를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벨릭스의 반응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바울이 가는 길과 벨릭스의 가는 길이 이제 갈린 거죠. 바울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벨릭스는 멸망의 길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바울을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벨릭스의 태도가 오늘날 현대인의 이 모습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의로운 선택, 절제된 삶, 미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시고요, 현재를 붙잡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기준? 내 기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적 삶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